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다고 할 때 하나님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하나님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뜨려 가시면서 그렇게까지 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증거가 이 홍수의 심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위로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자라 말합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신분은 이미 천국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죽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있든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죄의 그 어떤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종종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꾸짖고 징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십니다. 꾸짖고 징계하면 어때요? 아픕니다. 좋은 소리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가 모르냐? 다 아는데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반항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을 때 왜 고치고 돌아오라고 그렇죠. 고치고 돌아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그냥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되고 돌아오도록 새롭게 출발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세요. 이사야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가 세상에 속했다가 그리스도에 속했다가 세상에 속했다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했는데 세상에 약간 물들었다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깨닫고 돌아오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뭘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셨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밖에 나왔을 때 그 세상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있었던 엄청난 지진을 바라보면서 그 폐허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들게 만드는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가장 무서운 어떤 재앙은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아가 본 세상,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자기가 살았던 이 세상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웠겠어요. 그런데 방주에 그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방주의 문을 딱 열고 나온 순간에 노아가 본 세상은 너무나 황폐하고, 지금까지 인간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쌓아왔던 기술과 문명과 그 문화와 그 하루가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처참한 환경을 그가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만들어 놨던 것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만드셨던 그 세상도 그 창조의 질서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물에 잠기고 다 쓸어버리셨을까?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그 질서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치 있고 보배로우니까 그걸 위해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보기에 정말 소중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귀한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하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시고, 그걸 버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뭐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또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맡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님이 내어주셨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통쾌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보잖아요.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모압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을 지르셨어요.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이방 백성인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남유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여기에는 거룩한 성이 있어. 여기에는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그 성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세요.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려고. 왜요? 거기에서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건물을 무너뜨려야 돼요. 요즘에 막 재건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막 플랜카드 붙여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하지만 어떻게 하려고 그 건축하려면 옛 건물을 다 부숴야 돼요. 밭에 씨앗을 심으려고 하면 그 땅을 개간하고 잡초들을 뽑아내요. 그렇지 않고 심고 세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프지요. 힘이 들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애통하시고 더 근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레미야 예가에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하게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정적이고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 하나님 잔인하고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는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물로 심판받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제 방주의 문을 나와서 그 한편 그 땅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정말 바빴을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 집도 지어야 되고 먹고 살 준비해야 될 일이 한뼘이 같았지만 노아는 제일 먼저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가 보았잖아요.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알았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났지만 내 자신과 우리 자녀가 얼마나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 4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막 찬송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런 일만 있었을까요? 얼마나 조막했어요. 얼마나 거기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이나 마음들이 안 나타났을까요? 서로 불평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노아 자신과 그 가족들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노아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그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방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있고 언제 내가 무너질지 모르고 세상의 유혹에 내가 늘 열려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할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거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거죠. 특별히 이 노아가 쌓았던 제단을 번제라고 부릅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번제는 그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에다 손을 대고 안수하죠. 그럼 나의 죄가 그 짐승한테 제물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다 태워버리면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는 게 번제인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일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이 성품, 이 세상의 유혹, 마귀의 어떤 권세 안에서 내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예배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노아나 그의 가족들이 깨닫는 것 뭐예요? 이게 뭐는 쓸어버리지 못했어요?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쓸어가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제 내 안에 악한 그 죄성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가지고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인간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고난을 겪고 인간이 아무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삶을 정말 그 인신모양하듯이 내 몸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인간 안에 있는 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부패함과 악함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되게 하셨어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구원이 안전하고 우리 구원이 해결되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흘린 피로 날 구원할 수 없지만 보배로우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 이후에도 그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노아도 실패하고 노아의 자손들도 실패하고 다시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갈 때 나의 본성을,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것이죠. 아까 차에 오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믿을 게 없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자기가 이제 가난해가지고 대학도 못 갔어요. 자기가 산업체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산업체 시덥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해봐요. 그거 얻는 게 얼마가 있어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지치고 내려와서 이제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갖고 돈도 모았어요. 그 돈이 모이니까 재미도 있었겠죠. 아,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데 믿을 거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지혜롭겠어요. 대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견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믿을 거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많이 계획하고 많이 준비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 인생을 설계하며 나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에 끌려 미혹돼가지고 누가 봐도 저건 사기인데 누가 봐도 저건 말도 안 되는데 사람이 그거에 확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돌아서면서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했다 깨달으면 후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노아 홍수의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세계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세계랑은 다른 거예요. 노아 홍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표고 우리는 그 예언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라고요? 계약인데 일방적인 계약. 일방적인 계약. 누구한테 불리한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보통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동등하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는 을에게 불리하게 갑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신 일방적인 계약은 누구한테 불리한 계약이에요? 하나님한테 불리한 계약.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룬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뭘 하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언약의 증거를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사람은 인생을 연약해서 다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 보고 놀란 것을 뭐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것을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은 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들을 보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크게 한번 당하면 그 사고가 나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조금만 그런 징조가 있어도 사람이 이제 무너지죠.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심판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늘에 구름만 껴도, 하늘에 빗방울만 떨어져도, 또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한다. 내가 무지개를 통해서 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세워주겠다. 주님 말씀하셔요. 인생은 연약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면 얼마나 괴롭고 어려워. 잠도 못 자고
뭘 해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언약의 증거를 주셨어요. 하다못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나 또 죽이면 어까? 인생은 내가 죽였는데 남이 나를 못 죽일까? 그런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징표를 주셨어요. 우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내가 너와 내가 너희와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과 세워진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였다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증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언약의 증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의 증표를 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무지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요번 주부터 제가 그 존 버년 그 기도학교 끝마치고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존 파이퍼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좀 어려워요. 말도 어렵고 번역도 어렵고 막 그래다 고민하다가 오스왈드 챔버스 나의 최고봉 그 책이 1년 365일 묵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길지도 않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제 처음 지난번은 그냥 그거 방송한 거 했고 어제 처음 제가 올렸는데 어제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마음이 기갈될 때 내 마음이 기갈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주라 그래요? 송곳을 찌를 수 있는 송곳을 주라 그랬어요. 송곳을 가지고 나를 찌르라고 찔러가지고 잠들지 않고 깨어 일어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찌를 수 있는 송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내 영혼이 기갈되고 내 마음이 허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쌓이고 근심이 쌓일 때 어떻게 해요? 송곳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잠들지 않고 그 우울감 속에 그 외로움 속에 그 패배감 속에 그 실망감 속에 그 자책감 속에 그 자괴감 속에 그 체념 속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나를 찌를 수 있는 송곳을 가지고 와서 찔러서 깨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 기갈된 내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서 송곳을 가지고 와서 찌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펴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펴보고 그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나로 하여금 그 마음에 기갈되어지고 마음이 메말린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주신 복된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던 주님 안에 우리가 쉼과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 주로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